우리가 드디어 요한계시록 16장까지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살펴보았던 말씀은 드디어 붉은 유리바다가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붉은 유리바다, 이것은 그 옛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보았던 그 붉고 그리고 유리바다 같은 그 바다와 같은 의미의 장소에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불렀던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는 이집트와 바로의 손아귀에서부터 벗어나서 부르는 구원의 노래였습니다.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 장소에서 지금 이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는 구원의 노래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노래는 심판을 찬양하는 노래였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바람으로 홍해, 그 붉은 바다를 가르시고 그래서 그 갈라진 바다를 건너갈 때 유리바다 같은 그 바다를 건너갔고, 그들이 건너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를 죽이시기까지. 그러나 이것은 이집트를 완전히 망하게 하기 위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을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셨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렇게 열재앙이 지나고 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지만 갑자기 또 어떻게 됩니까? 바로는 결코 회개하여서 마음을 돌이키지도 않았고 그 경고에 자기 자신을 들이지도 않아서 결국은 그 경고를 무시한 채 회개하지 않은 자로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따라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홍해에 그 붉은 유리바다에 수장을 시키신 것이고, 그 이후에 모세가 불렀던 노래는 하나님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세상과 인생에게 심판을 베푸신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15장에 배치되었단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신 그 노래가 15장에 배치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곧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시작점의 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찬양이 시작되면 언제나 그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개치 않은 세상과 인생들을 심판한 그 노래가 울려 퍼짐으로 말미암아서 일곱 나팔은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이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노래를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셨고, 드디어 우리는 16장에 도달했습니다. 이 16장은 7 대접 심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7인 심판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7 나팔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심판은 같은 기간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관점과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이제 7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불려진 이후에 드디어 펼쳐지는 7 대접 심판, 오늘부터 펼쳐지는 이 16장부터의 이 심판은 바로 최종적 심판, 최후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 16장 전체가 이제 최후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최후 심판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이 최후 심판은, 이 최종적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최종적 심판은 자비가 허락되지 않은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 시작.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자,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7 대접, 마지막 최종적 심판을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셨고, 자, 2절부터 4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8절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자, 연속적인 심판이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7 나팔 심판과 똑같아요. 땅에 쏟아집니다. 바다에 쏟아집니다.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집니다. 해에 쏟아집니다. 대기에 쏟아집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이 앞에 있었던 심판과 다른 것,
여러분, 앞에 있었던 심판은 일곱 인 심판과 일곱 나팔 심판은 심판이긴 하지만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은혜와 자비였어요. 일곱 인을 땜으로써 하나하나 뗄 때마다 성도들에게는 아픔과 고난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성도들을 보호하셨단 말입니다. 인치셨단 말입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 하나님은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은혜가 특징인 심판이 바로 일곱 인 심판이었어요. 같은 과정을 걸어가는 일곱 나팔 심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땅, 바다, 물과 강과 근원, 그리고 해, 사람들에게 심판을 마구 쏟아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심판이긴 하지만 그 심판의 특징도 자비였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내가 한 대 때려야 되는데 그것을 주지 않는 것을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땅의 3분의 1을 타격하셨어요. 바다의 3분의 1을 타격하셨어요. 강과 샘 근원의 3분의 1을 타격하셨어요. 해와 대기의 3분의 1을 타격하셨어요. 이 말은 3분의 2에게는 그걸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분의 2는 자비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생명을 건드리지도 않고 생명을 건드리기 시작한 때부터도 3분의 2는 건드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이전의 심판,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판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부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 전체가 다 회파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분의 1이 아니에요. 나머지 전체,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 전체가 다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근원에 쏟으니까 전체가 다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넷째 천사가 핵의 권세를 주니까 대기와 모든 우주 공간 자체가 다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 최종적인 심판은 말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이후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의 자비가 허락되지 않는 심판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심판인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회개가 허락되지 않는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허락되지 않는 것도 참으로 무서운 심판이지만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회개가 허락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 심판을 쭉 하시면서 사실은 뭐 하신 거예요? 교회를 깨우시고 경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경고하셨어요. 그 경고가 있고 나서 그리고 난 이후에 일곱째 나팔이 불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후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최후 심판은 충분히 경고를 받고 난 이후에요. 그리고 최후 심판은 마구 쏟아지는 무서운 심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여야 합니다. 두려움이어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심판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9절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비방해요. 1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지막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큰. 자,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회개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은혜의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난 이후에 최종 심판이 시작되어지면 그 환란 속에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왜 회개하지 않을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출애굽 당시에 그 바로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왜 그 10가지 재앙이나 계속해서 자기 나라를 치고 자기 자신을 치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는가? 출애굽기 7장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7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다. 자, 회개를 왜 안 한다고 말합니까? 바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가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강하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태양이 따스하게 햇살을 비춰도 눈은 그 태양 때문에 사르르 녹아버립니다. 그러나 진흙은 그 태양 때문에 오히려 더 굳어져 버리는 것이죠. 바로는 그 자신이 너무 완강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앙, 그러나 경고이고 돌아오라는 신호였던 그 가운데서 그의 강팍감 때문에 회개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나 사실 바로가 강팍하여서 회개하지 못했던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니.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완강한 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누가 했다고 말합니까? 내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하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누군가가 회개를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완악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어야지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가 회개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없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지금 이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서 걷어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를 어떤 방식으로 주십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못하게 하셨는가? 그러면 그 회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거두어 가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회개가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회개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은혜는 무엇을 통하여서 시행되는 것입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시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 때에는 복음이 허락되지 않아요. 우리가 봤던 7 나팔 심판 가운데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계시록 10장으로 우리가 살펴봤지만 한번 10장 11절 한번 읽어보죠.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할. 자,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였어요. 7째 나팔이 불면 이제 최종적 심판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7째 나팔 불어버리면 되지. 6째 나팔 불고 나서 안 그래도 지금 고생하고 세상 가운데서 힘들었던 요한에게 네가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먹을 때 입에는 다나 네 속에는 쓴, 그러니까 듣고 말하기는 쉽지만 살기는 힘든, 소화하기는 힘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다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지금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된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되는데 또다시 예언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또다시 세상 가운데 시행하시려고 했어요. 11장으로 또 넘어가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두 증인이라고 표현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6째 나팔과 7째 나팔, 그러니까 최종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여.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동안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어요. 그러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사실은 7째 나팔 최종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근데 그게 왜 은혜의 때였냐? 여전히 핍박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7째 나팔이 부러지고 7 대접 심판, 최종적 심판이 주어질 때에는 회개가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선포되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이 시작되고 나서는 복음이 허락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회개를 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복음 전파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중보입니다. 중보. 누군가를 회개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 속에 뭐가 있냐? 복음 전파가 있고 또 하나는 중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이 시행되는 동안, 최종적 심판 때는 중보를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15장 한번 가볼까요? 1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지어다. 최종적 심판이 시작되기 전 요한이 보았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이냐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있는데, 그런데 성전에, 마지막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에, 시작.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제사 지내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최종적 심판이 시행되는 그 순간에 요한이 봤던 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성전에 그 누구도 들어가서 하나님께 중보하거나 기도하거나 이 땅을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상황, 그런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최종적 심판 속에서는 하나님이 복음 전파도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 중보도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중보하는 중보도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도시가 있었어요.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넌지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넌지시 찾아가셔서 쓱 흘리세요. 내가 지금 심판하러 간다 라고 쓱 흘리세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조카 롯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도저히 살펴볼 수 없고 15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8장이죠. 창세기 1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는 걸 주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내려오셨고, 그래서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자 둘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섰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23절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신. 가까이 나아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께 중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당신께서 악인과 의인을 함께 죽이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만약 그 큰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50인으로 인하여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중보가 거기서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5명이 모자라시면 어떡하실 겁니까? 내가 45명으로 인하여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중보 기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 거기서 또 5명이 모자라면 어떡하실 겁니까? 30명이 있어도 나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조금 이제 겁이 나죠? 하나님, 조금만 더 말해도 됩니까? 벌레 같은 저지만 조금만 더 말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10명이 부족하여 30명에서 20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20명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그런데도 거기서 중보를 그치지 않습니다. 불안했나 봐요. 하나님, 내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라고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면서 10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 때문에 내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중보는 그 10명에서 그쳤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중보 끝 무엇이 시작됩니까?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보는 이 세상의 심판을 멈춰 세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허락된 시간 속에서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소돔에 자기 조카 롯을 두었기 때문에 그 악한 도시에 자기 사랑하는 조카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최종적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 그 누구도 아브라함처럼 가까이 나가거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심판을 멈춰 주십시오라는 중보가 허락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최종 심판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비가 허락되지 않는 심판, 무시무시한 심판이죠. 거기다가 회개가 허락되지 않는 심판, 이것이 바로 최종 심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이 최종 심판의 특징은 바로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심판이 마구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심판은 악한 어떤 그 권세자의 거기에 쏟아지죠.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왕자를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막 아파서 죽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고통이기도 하고 마음의 고통이기도 하겠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여섯째 대접이 확 쏟아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섯째 대접이 쏟아지고 나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여섯대 대접이 쏟아졌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일곱대 대접이 끝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큰 강 유브라데에다가 그걸 쏟으셨어요? 우리가 큰 강 유브라데를 저번에 한번 살펴보았죠.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계가 되는 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강이 있어서 북쪽으로부터 오는 심판을 막아주는 거예요. 북쪽의 민족들, 악한 민족들로부터 그들이 함부로 넘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큰 강 유브라데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경계이기도 했습니다. 이 유브라데 아래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 유브라데 위에는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의 도구로 내려오는 민족들이 이 강을 건너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섯째 대접을 쏟았는데 이 강이 말라버렸대요.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었고 경계가 되던 그 강이 말라서 강이 마르면 뭐가 됩니까? 길이 되는 거예요. 강이 마르면 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모여있는 그 도성으로 악한 적들이 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세상에 이런 일을 하시는가?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 영적인 예루살렘을 보호해주고 있었던 강을 마르게 하시면서 길을 열어버렸었어요. 악한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여섯째 대접에 쏟아졌을 때. 그리고 나서 13절 또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 자, 길이 열렸는데 이제 이 길을 통하여서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줍지 않게 따라하고 있는 삼위일체의 악한 존재들, 용과 두 짐승의 입에서 악한 영이 나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영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는 모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무리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부서뜨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완전히 잔멸하기 위하여서 이 열려진 길로 지금 이들이 악한 모든 세력들이 다 새 영에 의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결되고 있는 거예요. 쫙 집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상황입니까, 지금? 한 민족 정도가 아니라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한 곳에 집중되어질 뿐만 아니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있습니다. 시작. 자,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래요? 아마겟돈.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영화도 보셨을 겁니다. 이 아마겟돈은 결국 최후에 있을 심판적인 싸움, 최종적 심판. 그래서 이걸 제3 세계대전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하고 지구가 멸망하는 날의 전쟁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아마겟돈이 어딘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치열하게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동 어느 지역이 아마겟돈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근데 요즘 가장 많은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해석은 한반도가 아닐까 이렇게 합니다. 한반도에서 아마 전쟁이 터지기 시작해서 세계적인 전쟁으로 퍼지지 않을까. 근데 그 전쟁 이유는 아마 한국 사람들이 그 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개돈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어느 한 지역에서 최종적이고 최후적인 전쟁이 터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보면 어디에서 터진 그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전체가 공멸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아마겟돈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한 지역을 지금까지도 문학적이고 상징적이고 그림적인 언어를 사용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마겟돈을 진짜 예루살렘에서 320km 떨어진 그 아마겟돈을 말하는 것일까? 혹은 아니면 진짜 지금 가장 위험해 보이는 중동이나 한반도라는 어떤 이런 육적인 땅을 얘기하는 것일까? 사실 저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요. 아는 하르입니다. 하르. 산. 마겟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무깃도. 그러니까 하르 무깃도를 저렇게 음력한 것입니다. 하르는 산이고 무깃도는 무깃도의 산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깃도란 예루살렘에서 320km 떨어진 역사적으로도 가장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깃도는요. 무깃도라는 지역은 교통의 중심지예요.
이집트를 그리고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올라가든 무기또는 무조건 지나야 돼요. 교통의 중심지이고 군사적 중심지예요. 경제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제국이라면 언제나 무기또는 자기의 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들이 무기또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 육신적인 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 무기또는 또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성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초 기지를 두어야 되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먼저 차지해서 아래로 내려봐야 될 곳이 바로 무기또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또가 빼앗겼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무너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할 때마다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언제나 위에서부터 내려온 대적들이 뭐부터 차지했냐면 무기또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그 무기또에서부터 전쟁이 내려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차지해야 될 땅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그 대적들의 무덤으로 만드신 곳이 또한 무기또이기도 합니다. 무기또 바로 밑에 무슨 산이 있냐면 아주 유명한 산인데요. 갈멜산이 있습니다. 무기또 지역에 갈멜산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엘리야가 떠오르죠. 엘리야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전폭적인 대대적인 영적 전쟁. 그래서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핍박하고 했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 전체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의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다 제거되는 곳.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거짓 사람들과 거짓 나라가 무덤이 되는 곳이 또한 무기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6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에 그 유브라데 강을 길로 만드셔서 악한 영들에 자기들이 모이고는 있지만 그곳에서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박살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씨를 말려서 이제 이 땅에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려고 모였지만 그곳이 결국 어떻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기또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덤이 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의 무덤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있기 때문에 영화도 잘 안 보시고 드라마도 잘 안 보시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봉오동전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역시 성경 말씀만 보셨군요. 봉오동전투에 보면 제국으로서 이제 한반도를 지나서 저 대륙으로 뻗어나가야 될 일본의 강력한 군대들이 저기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미미해 보이고 미개해 보이는 대한민국, 대한 독립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은 다른 세상을 꿈꾸고 있는 독립군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려고요?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그래서 아주 강력한 월강 추격대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일본은 제국으로서 너희는 이제 우리의 신민이 되고 미개한 너희를 우리가 우리 나라에 흡수해서 너희들을 세워주겠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가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밟고 지나가서 저 대륙과 온 세계를 제패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그만 나라의 미개한 종족들이 아직까지도 총 들고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하려고 월강 추격대와 함께 일본군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독립군 분대장이었던 이장하라는 유준열 씨가 열연했던 이장하라는 사람이 그들을 유인하기 시작해요. 약을 올리면서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또 좀 피하고 또 좀 피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말리려고 이들이 따라가는데 또 한 사람을 더 두었어요. 이 이장하 분대장의 임무는 무엇이냐면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계속 끌어오는 거예요. 어디로? 봉오동으로. 계속 끌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같은 임무를 받았는데 한 사람은 이제 위장 포로가 돼요. 그래서 일본군에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착 숨어버리면 어디로 갔을까를 이 사람에게 물어보면 이 사람이 계속 저쪽, 이쪽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장하는 앞에서 끌고 이들은 이 사람은 뒤에서 길을 가르쳐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월강 추격대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열린 그곳으로 그들은 이제 뭘 하려고? 남아있는 독립군들의 씨를 말리려고 완전히 끝을 내려고 악한 무리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그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독수리 계곡을 지났고
또 가다 보니 그들은 봉오동의 죽음의 계곡에 이르렀어요.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부터 모든 독립군 연합군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모여있는 일본 제국 월강 추격대를 향하여서 사격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이야기가 봉오동 전투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도 하죠. 지는 것 같고 길을 열어준 것 같고 배신한 것 같았지만 어떻게 한 거예요? 악한 모든 세력들을 한 곳에 모아서 그곳에서 전멸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처럼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새 영에 의하여 통제받고 그들을 숭상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의 무덤이 되었던 아마겟돈이라는 그곳에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악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우박은 언제나 PR을 가려요. 우박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쁜 놈들을 죽였다, 이 의미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한 곳에 모아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우박으로 그 사람들을,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치는 전쟁을 그곳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도 읽어보시면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큰 성이 세 갈래. 성경에서는 세 갈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은 뭐냐면 산산조각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박살났다 이렇게 표현할 때 산산조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세 갈래. 이거 완전히 박살이 났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보면 두렵죠. 갑자기 악한 세력들이 모이고 있어요. 지금도 보십시오. 계속 하나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악한 영에 의하여서 경제도 통합하려고 하고 국가도 통합하려고 하고 정치도 통합하려고 해요. 그렇게 통합하려고 모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악한 세력들을 모아서 나중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마겟돈에 모이게 될 것이고, 그 순간 거기서 제일 멋있는 장면이 뭐냐면 막 끌어왔던 이장하 분대장이요, 폭탄이 터져서 다리도 절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독립군들이 있을까? 다 만주로 넘어간 건 아닐까? 러시아로 넘어간 건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아주 짜릿한 장면이에요. 산속에서 독립군들이, 지금 제 닭살 돋는 거 보이십니까? 산속에서 독립군들이 한 명씩 홍범도 장군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거기서 이장하가 누워있다가 보고 난 이후에 혼자 이렇게 말합니다. 발사, 그러니까 사격,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 순간 그 말에 의해서 포탄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곳에 그 월강 추격 때 그 일본 사람들을 향한 그 포탄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건 봉오동 전투에서 우리가 지난 역사 시간에 보았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모든 악한 세력들이 한 곳에 집결되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들의 터가 되었던 그 바벨론 자체가 다 무너져 내릴 날이 곧 임박했다라는 말입니다. 7째 나팔이 떼어지고 난 이후에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최종적 심판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 자비가 허락되지도 않고 회개가 허락되지 않은, 그리고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하신 이 최종적 심판이 이제 곧 임박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확신, 심판에 대한 확신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주님에 대한 시각도 바뀌어야 되고, 이 심판이 곧 임하여서 확실히 이룰 것이라는 확신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절에 한번 보시면요, 16절 5절에 보시면 아주 큰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이여. 이렇게 심판하신. 자, 주님에 대한 소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 다음에 원래 뭐였습니까? 장차 오실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주님에 대하여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여, 이렇게 말했는데, 이 16장 여기서 우리는 무슨 음성을 듣습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지금 거룩한 심판을 하고 계신 이시여, 이런 음성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입니까? 아니면 지금 심판을 해가고 계시는 거룩한 이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시각으로 바뀌어야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음성을 또 듣게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일곱째 대접이 쏟아졌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음성이 들립니까? 되었다. 이 음성 어디서 들어본 음성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셨던 음성입니다. 다 이루었다. 똑같은 다 이루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이 우리 안에 완전히 성취되었고 완전히 성취될 것을 믿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 16장을 지나는 우리에게 주님이 또 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제 바벨론 위에서 아마겟돈 위에서 우리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하니까 다 이루었다 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구원을 이루신 분뿐만 아니라 심판을 이루신 분. 그러니 지금 심판하셨고 지금 심판하고 계시고 구원을 확실히 이루실 것처럼 이 심판도 이루실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심판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도대체 지금 어느 쯤일까? 이걸 함부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확실한 건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전히 우리는 복음 전파에 그리고 중보에 그런 허락을 받고 있으니까. 일곱째 나팔이 언제쯤 불러질까? 이제 그 관건인데 일곱째 나팔이 불러지는 순간 그때는 최종적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러니 우리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가 아니라 지금 거룩한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이 다 이루었다. 구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내면 속에서 심판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곧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종말이 언제 올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워낙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영화나 어떤 그런 이론들을 통해서 혹시 뭐 행성이 부딪히거나 아니면 핵이 터지거나 뭐 지구가 완전히 막 부서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날은 그렇게 올 것이다 하고 두려움이 있잖아요. 요즘에 제가 이제 계속 요한계시록을 이제 설교를 하니까 계속 읽잖아요. 그 16장 준비하면서 최종 심판이더라고요. 최후의 날, 이 영화 저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최후의 날, 아마겟돈 뭐 이런 거 많이 봤어요. 근데 금요일 날 이제 설교를 좀 정리가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에 잤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서 너무 생생한데 그냥 꿈입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있는 거예요. 서울에 있고 이제 약간 주말 부부처럼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서울에 제가 일하는 거 제가 되게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되게 좋은 일을 하고 멋진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높은 탑이 있고 그 위에 꼭 타워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 맨 꼭대기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어요. 유리로 다 되어 있죠. 160층이더라고요. 한국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개꿈이에요. 160층 위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바람이 막 불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리로 돼 있으니까 바람이 타다다다다 소리가 나면서 와, 이 바람이 장난. 그러니까 제가 160층에 있다라는 것을 딱 깨달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거 넘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20분 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팍 하는 소리와 함께 콩 하더니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반틈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이렇게 딱 선 거예요. 쟤는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 영화에서 많이 봤던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지진이 났거나 큰 화산이 폭발했거나 막 그런 것처럼 막 그 건물에 불이 나가고 그러니까 제 상사가 한 명 있는데 이 너무 책임감이 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이 건물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막 애쓰고 노력하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막 방송이 울리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건물에서 대피하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네. 저는 이제 그 꿈속에서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오시는구나. 근데 제 안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상사를 설득해서 내려갑시다. 그래서 160층을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계단을 계속해서 내려오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 그런 영화에서 봤던 장면들 막 이러면서 막 내려가는데 막 저도 이제 막 울먹울먹하면서 주님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어떡해? 막 이렇게 내려갔어요. 근데 내려갔는데 거리에 나가 보니까
막 차가 뒤집어져 있고 막 어디서 왔는지 쓰나미가 오고 있고 사람들은 저기서 소리 지르고 어딘가로 막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 내려왔는데 갑자기 마음이 딱 차분해지더니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겠다. 근데 막 방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떤 수송차가 있더라고. 그 차를 타면 여러분들 지금 눈이 되게 밝아졌어요. 그 차를 타면 마치 여기서 이 재난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처럼 막 방송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서로 끌어내면서 막 올라타고 막 이러는데 막 달려가는데 제가 이거 타도 여기서 끝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도시 전체가 다 무너지겠구나. 나는 건물에 여기 뭐죠? 여기 깔려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아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애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전화를 해요. 근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연결될 수 없다고. 갑자기 어떤 남자 그 연결사가 될 수 없다고. 한 3번을 했는데 안 되다가 갑자기 그 남자 목소리와 함께 예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빠! 하면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연결된 것 같은데요 하니까 연결됐습니다. 통화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통화를 하는데 제가 이제 진이야 이렇게 딱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평소 이제 왜? 근데 그 전화할 때마다 얘가 계속 옆에서 아빠 막 계속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말을 남기려고 나 대구 못 갈 것 같아. 이 얘기를 이제 하려고 나 여기서 오늘 나 못 내려갈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려고 진이야 하는데 막 아빠 어디야? 아빠 언제 와? 막 예아 소리 들리고 그래서 제가 유나는 뭐해? 지금 뭐 그림 그리고 있어. 주아는 저기 TV 보고 있는데 당신은 뭐 하는데? 나 지금 이제 애들 밥 주려고 이제 그러다가 그래 진이야 내가 근데 왜 그렇게 시끄러워? 뭐 이랬어요. 내가 하는데 얘가 뭘 엎질렀나 봐요. 그러니까 늘 저희 집안에 일상이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야 김예아 하면서 오빠 잠깐만 다시 전화할게 하고 끄는 거예요. 마지막 말은 못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막 이제 어디론가 달려가려고 하는데 갈 데도 없고 여기 이제 무너지는 게 보이고 불길이 올라오고 하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끝나겠구나. 근데 너무 마음에 그 꿈에서도 마지막 한 번만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잘 견디다가 오라고. 목소리가 듣고 싶어. 애들한테 마지막 인사 아빠 나중에 보자.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하는데 계속 연결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40통 정도로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막 마음 아파가지고 막 하다가 토요일 새벽 4시 52분에 제가 깼어요. 눈을 떴는데 잠이 다시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형우가 네가 생각하는 종말의 날은 그런 것이냐. 갑자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엎어지고 마치 재난 가운데서 갑자기 개죽음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네가 생각하는 종말이냐. 네가 지금까지 봐왔고 들어왔던 영화에서 보았고 책에서 보았고 미래 학자들이 말했던 그런 것이 네가 생각하는 종말이냐. 그러나 성경에 내가 말하는 종말과 너무 다르지 않느냐. 왜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는가. 2절 한번 보십시오. 이 종말의 때에 2절에 보시면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자, 땅에 하나님께서 대접을 쏟으셨어요. 이제 땅 전부가 다 심판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누구에게 이 재난이 일어납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지금 이런 심판이 이어지지 그 땅에 함께 있었던 우리에게 이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땅이 갑자기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심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갑자기 마지막 날이 오면 여기 같이 있다가 막 건물 무너지면 같이 죽고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상 숭배한 자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1절도 한번 보세요. 큰 우박이 내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죽어가요. 그런데 그곳에 모여서 우박이 떨어지는 곳은 누구들이 모인 곳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백성들에게 떨어지는 우박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는 고난이 있기도 하고 아픔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최종 심판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타겟을 악한 세상, 회개하지 않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파묻힐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8절도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시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와 땅이 완전히 박살나는구나.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지진에 대하여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땅이 무너지고 지진이 나지만 어디가 깨진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털을 잡고 있었던 바벨론, 영적으로 말하면 애굽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세상, 그들의 세상의 터가 부서지고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것이지 지구가 박살이 나서 우리가 함께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최종 심판, 최후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들어왔던 영화나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최후 심판은 그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했던 세상 사람들과 회개치 않은 사람들과 그들이 터잡고 있는 그 땅이 모두 다 흔들리게 될 그런 심판이지, 시온의 터를 잡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예루살렘에 발을 붙이고 있는 우리에게 흔들리는 그런 심판이 아니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종 심판은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서 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치 않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15절 읽어봅니다. 15절 있습니다. 시작. 보라.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이 날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최종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짐승의 표를 받아 엎드리거나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복이 있는 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심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지금 현재를 살아갈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미래만 있을 우리를 두렵게 할 그런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겁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지금 교회는 연말 분위기가 아니고 종말 분위기가 지금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억하십시다. 진짜 종말의 때예요. 2019년이 저물어 가는 것만큼이나 이제 얼마나 2주 남았습니다. 그만큼이나 역사의 마지막도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으신 그분이시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뭐 하면 됩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분이 구원만이 아니라 심판을 이룰 것을 확신하면서 두려움을 버리고 자기 옷을 지켜 거룩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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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세상 모든 영광 다 사라지나 우리 주님 말씀 영원하리. 세상 모든 나라 곧 사라지나 주님 나라 영원하리. 모든 영광 존귀 능력 힘과 지혜 주님께 모든 영광 존귀 능력 힘과 지혜 주님께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모든 눈물 닦아주시며 그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다스리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속히. 우리 처음부터 한번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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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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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세상 모든 영광 다 사라지나 우리 주님 말씀 영원하리. 세상 모든 나라 곧 사라지나 주님 나라 영원하리. 모든 영광 존귀 능력 힘과 지혜 주님께. 모든 영광 존귀 능력 힘과 지혜 주님께.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모든 눈물 닦아 주시며 그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다스리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소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할렐루야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높이는 이 땅에 뿌리 박은 할렐루야를 부르는 성도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너무 뿌리 박아서 마라나타를 놓쳐서도 안 됩니다. 주님 곧 오실 것을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라나타에 빠져서 또한 할렐루야를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할렐루야에 빠져서 마라나타를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자신의 옷을 지키며 그리고 곧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할렐루야 마라나타를 함께 부르는 성도, 행복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종말을 마무리해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그래서 이것이 결론이 되어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며 하나님 이 땅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모세의 노래 할렐루야를 불러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백성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치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역사의 종말도, 역사의 마무리도 얼마 남지 않은 종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지금 문 앞에 서 계신다는 이 임박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50주를 지나고 이제 2주 남은 상황 속에서 2019년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 거의 모든 시간이 지나고 역사의 종말점에 우리가 마지막 바톤을 잡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현명한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옷을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자기 삶을 거룩하게 지켜서 아버지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국방, 종교,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그렇게 손해볼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로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어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곧 오신다는 그 마라나타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버리거나 이 땅을 버리는 그런 또한 어리석음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를 주님 그렇게 붙들어 주셔서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신없이 한 해를 살아가다가도 12월이 되면 몇 주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마무리되어져 가는 19년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점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올해는 특별히 더 2019년만 마무리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도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무리되어져 가는 말세지만을 사는 성도답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모든 지식들과 모든 생각들을 깨트리시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쁨과 그날이 복된 날이라는 것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뿌리박고 지금 현재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돈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 엎드리지 아니하는 할렐루야를 부르는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마라나타의 신앙도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주님 곧 오실 것이니 현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할렐루야를 버리는 사람도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이 순간 할렐루야와 마라나타를 함께 부르며 주님 앞에 거룩한 삶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또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2020년으로 가지고 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